할렐루야. 5일 기도에 이제 마지막 5일째 밤에 오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일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뜻밖의 전도자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뜻밖의 전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드러내놓고 막 화려한 또 뭐 이렇게 주한 장로교회 뭐 몇몇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전도와 우리가 이미 또 저도 잘 또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뭐 한강자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간정도 한번 하셨던 그런 권사님들처럼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결과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또 그런 또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5일 기도회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살펴볼 인물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2024년이죠. 작년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어떤 주제로 진행했냐면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정상입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하면서 금요일 새벽에 또 살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출신인데요, 골로새는 이 소아시아 속주인 이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큰 소아시아 내에 프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속한 도시인데, 특히 그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계곡이 있어요. 이 리쿠스 계곡에 있는 세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리쿠스 계곡에 있었던 세 유명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이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에 나름대로 중요한 경제 도시였습니다. 경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리쿠스 계곡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을 누렸던 도시는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더 중요한 경제 도시였죠. 어쨌든 이 골로새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로새 출신이었던 이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게 된 정확한 이 내용은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했냐면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히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도라나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날마다 가르치는 제자 훈련했다는 거죠. 2해 동안 이같이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역시 아시아에 속한 속주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 역시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이유로 에베소에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추정한 대로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복음이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에바브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양육하는 그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방문한 적이 없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들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냐면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칭찬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견고한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뭘 나눠요? 그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더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은 날부터, 듣고 깨달은 날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은 그 개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다 이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바울도 칭찬하는데 이 칭찬은 사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건데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고 양육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와서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을 알린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가르치는 사역까지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 역할을 했던 이 에바브라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된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도 그 표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표현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그죠? 에바브라가 이렇게까지 바울에게 인정받는 모습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뭐예요? 증거죠. 엿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이웃 도시 있죠. 바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웃 도시에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외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만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했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외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나 바울이 이걸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의 투옥에 있는, 어떤 학자는 에베소 감옥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방문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또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돕다가 바울과 함께 투옥돼요. 감옥에 갇힌 자가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는 잘 알잖아요. 이 에바브라와 더불어 골로새에서 교회를 또 개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빌레몬이죠. 그 오네시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빌레몬서 아닙니까? 이 빌레몬서에 바울은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웃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 표현을 하면서 앞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죠. 무슨 뜻이냐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교회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이 옆에 이웃 교회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골로새 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고 똑같이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똑같이 그렇게 수고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열정적인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사랑으로, 열정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바브라의 수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의 이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바울의 모습과 같아요.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잖아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에바브라 역시 똑같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라는요,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만 복음을 외치고 전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서 누구를 도와요? 바울을 도와요. 여러분, 바울을 도울 때 그 도움의 내용이 뭐겠어요? 바울을 도왔잖아요. 근데 바울을 도왔다 그랬을 때 그 도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바울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원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갇혀버렸어요. 함께 갇혀버렸어요. 전도자로서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열정은요, 사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로서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끝까지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이 헌신의 모습은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죠. 저는 대놓고 자랑은 안 하는데요. 대놓고 자랑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요, 지금 저보다 잘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저보다 잘 나가는 친구는 찬양 사역자로 지금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민옥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죠? 그때 안 오셨어요? 저보고 셔브님 하는 이야기 못 들어오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근데 참 목사가 되고 찬양 사역자로 참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젊은 세대를 깨우는 그 일에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아주 시끄러운 동네인데 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선교사와 와이프가 다 제자예요. 저 제자. 그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참
그 눈물 나는 러브 스토리,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고부분분투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지. 참 뿌듯하죠. 또 한 친구는 목사가 돼서 작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참 개척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한 친구는 또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또 열심히 또 세우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드러내지 않지만 뭐예요? 참 한번 생각할 때마다 참 자랑스러운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장례 치렀던 모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루살리에서 예수 믿으신, 루살리에 있는 모 권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그 권사님 얼마나 뿌듯하실까. 천국 가면 하나님 제가 전도했던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땡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이 에바 브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과 거듭남에 대한 그 기쁨, 그 기쁨은 사실 주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권사님 한 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항암 치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어쨌든 간에 살면서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디를 가셨냐면 이제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기도원을 가셔서 정말 울고불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이걸 뭐 하시냐면 전도하시는 거예요. 당신 몸도 아프신데 얼마나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노방전도 다니세요. 노방전도 다니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심 받았거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권사님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셨구나. 진짜 주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좋아하시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칠 수 있을 때,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오늘 또 집을 나갈 수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외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외치고, 더 이상 외칠 수 없어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신 그 권사님, 정말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은요, 적이 오면 적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명이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는 게 그 사람의 역할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또 맞이해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선한 영향력,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바브라만큼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